안녕하십니까. 모발전도학교 전도자 여러분들, 오늘은 메시지 시간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발전도학교 전도자 여러분, 오늘은 전통의 고장, 치즈 스테이크의 고장 필라 예일교회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방송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옆에는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원목 목사님께서 같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필라 예일교회가 필라 지역의 중요한 전도 전초기지 중에 한 곳인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도자들 중에는 이 예일교회에 와보지 못했지만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우리 예일교회를 잠시 소개해 주시고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필라 예일교회는 뉴욕과 워싱턴 DC의 그 중간에 위치한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우상이 많고 실제 3단체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한 지역입니다. 전도자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직 우리 교인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 돼서 정말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300지교회를 세워서 말씀 운동을 통해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민족과 렘넌트 사역에 중점을 두고 사역해서 훈련하고 파송해서 237개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자들, 우리 예일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원문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시죠. 있었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참이란 질문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이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이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좀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했던 그들의 사역이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다,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의 어떤 참이 아니라 당신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강력하고 완벽한 그 사역이기 때문에 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에서 구약의 모든 일을 뛰어날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못하는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예수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전도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서포트하는 지식을 좀 더 찾아보고 그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께 리소스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선지자이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참 선지자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먼저 첫째 사람부터 하나님 형상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직분과 그 능력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명령, 이것이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스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왕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권세와 직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스림은 풍부한 지식과 현명한 지혜, 그 다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지혜, 이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이 땅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왕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천명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선지자 그리고 왕적인 이 권세는 뱀이 질문한 곳에서 다시 또 확인됩니다. 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했을 때 단순한 불신앙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 뱀은 첫째 사람이 선지자로서의 권세를 남용해서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짓되게 해석하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하여튼 우리는 첫째 사람이 참 선지자의 축복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고 말하려면은 이 참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요, 예수님이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말하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모하메드가 선지자라고 믿고 아니면 힌두교의 어떤 신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막 설명하면요, 그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선지자하고 비슷하게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신화적인 인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말 선지자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선지자라는 역할이 얼마나 폭이 좁은지 얼마나 단순한지 여러분이 이야기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종교학자들이요, 연구하고 모은 선지자의 역할은 우리 세상에 가장 고귀한 지식과 지혜를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불교인들은요, 부다를 기독교의 그리스도처럼 신격화하는 것에서 수준이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다는 그들의 구원자이기 이전에 그들의 선생,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파헤쳐 주어서 자기를 성찰하게 주게 해주는 궁극적인 교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끌어주는 것을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하메드를 선지자로 보는 이슬람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으로 보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모하메드 같은 선지자의 지식과 지혜만으로도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뭐서 굳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말해줘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 토마스 제퍼슨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도덕, 지혜, 윤리에서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교사이지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만약 그런 선지자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불행,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인지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선지자가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를 깨닫게 해주는, 성찰하게 해주는 그런 지식 정도가 아니고 아주 깊은 도달해 준다는 성경의 그 근거들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이렇게 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선지자는요, 영원한 진리를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영원한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참 선지자라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리고 그것에 말해주고 그 성취되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언자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알고 그리고 영원한 존재만이 과거, 미래, 현재를 잘 알고 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과거부터 주어진 율법과 그 안에 있는 원리가 현장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과거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요, 그걸 다시 말해도 그것이 마치 기적처럼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 예언했던 거 한번 보십시오. 마른 뼈 같이 주전 500년 전경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젊은이와 그리고 돈, 모든 리소스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시리아에 다 빼앗겨서 마련뼈와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했고 그 대언대로 이스라엘이 학개동에 의해서 렘넌트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가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셋째입니다. 선지자들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자기가 직접 실천도 하고 성취도 해줘야 됩니다. 순종이 기본입니다. 좋은 말만 해놓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지 않는 예언자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런 선지자가 만약에 당신의 삶에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선지자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전도자라는 전도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 전부터 계신 변치 않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삶,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영생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까지는 이제 본인이 지금 참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던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유일한 연결점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기서 왜 영생이라고 말하냐면요,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진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원리를 알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서 제대로 알고 있고, 그 내가 모르는 이 땅, 나 자신의,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존재 속에 있는, 그 존재 속에 사는 그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라 하거든요. 그 영생에 대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그리고 진정한 그 해답을 진짜 받고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삶 속에서 실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가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지혜가 없다고 말하지만요,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더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탁월한 지혜의 시작이, 그리고 그 근원이, 그 제공자가 바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참 선지자를 만나면요, 이것 통해서 내 현장이, 그 일들이 참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적적인 능력이 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여시고, 지금도 우리가 영접하면 그분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습니다. 절대 무패의 삶의 방법이 우리 바로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모바일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참 선지자를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선지자의 능력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알게 해준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리얼리티를 만들어 준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옛날에 성경에 적혀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응답 진짜 받게 해준다는 거. 세 번째, 참 선지자를 만나면 그 참 선지자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그 참 선지자에 직접 와서 그 말이 일어나도록 역사를 해준다는 거, 그것이 참 선지자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참 선지자를 많이 더더욱 누리시는 또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 전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능력을 맛본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정말 최고의 계획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라는 전도운동의 자리에 들어오신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미주 전 지역에 흩어진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 여러분의 전도 현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세워진 모바일 전도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학교는 바쁜 미주 지역의 산업 현장, 학교 현장, 지역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분 전도자들이 교회나 전도 시스템의 훈련을 매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와 전략을 엄선해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이 전도학교는 미주 지역의 현장을 잘 이해해서 이 현장에 좀 더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다락방 전도운동의 메시지와 전략을 이 현장에 좀 더 맞도록 수정해서 전달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미주 지역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신학적인 지식, 사회적인, 심리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실천적인 적용 방법들을 찾아내서 전달할 것입니다. 셋째, 이 전도학교는 미주 전 지역의 현장에 일일이 찾아가지 않지만 여러분과 서로 소통하면서 전도자들과의 소통을 세우는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같은 대화와 소통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소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mevanschool mevanschool@gmail.com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학교는 진정한 전도 운동을 위해서 섬기시는 전도자의 후원과 기도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후원에 대한 사항은 아래 있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미주 지역의 전도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는 축복을 위해서 전도학교는 계속될 것입니다.